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은혜 가운데 근심과 걱정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시간까지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좇게 앞서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 지금 나갑니다.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가.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갑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주여, 선한 목자 되신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날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갈군을, 우리의 갈망을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여기에 모인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소서. 하나님, 주의 권세 권능의 팔로 저희들 안수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 친히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사랑대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주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때로는 몸이 힘들고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오늘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어려움도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은 우리 옆에서 늘 동행해 주시고 주여. 우리의 뒤에서 힘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그런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강태원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해 강단에 서셨습니다. 아버지요, 언제나처럼 주께 부르짖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며 주여,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강하고 주님.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악한 것들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여,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아버지. 감사하는 아멘. 귀한 예배 시간이기를 소망하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그 갈급함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들을 넓혀 주셔서 늘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1월달 특별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이 주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한 해도 우리의 막힌 것들이 열려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순탄한 길을 가게 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근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염준호 장로님, 김기영 권사님, 신경아 권사님, 최미순 권사님, 정명희 권사님, 정은주 권사님, 김정숙 집사님, 최동미 집사님 개근하셨습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입당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또 손님들이 오시고 벌써부터 이제 뭐 화분도 많이 보내주시고 하셨는데 얼마나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얼마나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당 예배를 뭐 봉헌 예배이기도 합니다. 드리긴 해야 되는데 뭐 한없이 늦출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정하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오후 4시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청소도 또 해야 되고 또 뭐 각 분야에서 또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뭐 가시지 마시고 이왕이 가급적이면 솔반 목집에는 제가 점심 식사를 별관으로 따로 별관으로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솔반 목집들 묵만 드시니까 좀 질리기는 하지만 가까이 있으니까 얼른 드시고 오셔서 좀 차도 마시고 좀 교제 좀 나누신 후에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정리도 하고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것들 점검도 하고 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좀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외부에서 손님도 오시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성전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니까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참여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 파트별로 또 우리 선교회별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상의를 좀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예배 마친 후에 우리 각 선교회 회장님들 모여서 준비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논의 좀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말씀 선포는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선포,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선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입당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영광스러운 시간이죠. 하나님께 이 성전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함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시고 뭐 화분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입당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좀 안정이 되면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안정이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 카페를 2층에 카페를 오픈했다고 주변에 분들이 축하해주고 화분을 보내주는데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아서 성전이 아니라 카페가 우선이 되는 것 같고, 뭐 그래서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감독님하고 상의하고 이제 일정을 정하고 오늘 이렇게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제 지난 금요일이죠. 어제죠, 꽃꽂이. 어제 금요일이었나 제가. 네, 어제 그제 하루 종일 오셔서 일부러 꽃꽂이를 해주시러 최동민 집사님 언니 되시는 분, 집사님이세요? 네, 집사님 거제도에서 오셔가지고 이 꽃꽂이를 다 해주신 거예요. 그 전날 미리 올라오셔서 아침부터 가서 꽃집 가서 꽃을 사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뭐 이렇게 꽃꽂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저녁 다 돼서 내려 이제 마치고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이제 어제 거제도로 가셨어요. 일부러 이렇게 꽃꽂이도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시고 멀리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어제도 뭐 계속해서 화분이 와가지고 조금 앉아서 뭐 좀 하려면 화분 온다고 전화 오고 뭐 계속 하루 종일 그렇게 이제 축하해주기 위해서 화분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릴 일이죠. 하나님 앞에 이 집이 사실 우리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고, 그러니 우리도 기쁜데 뭐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날이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제 뭐 동기 중에 두 명이 이제 뭐 너무 멀어서 서울에서도 못 온다고 그러고 차가 막히고 뭐 이러니까 또 일정이 있어서 못 온다고 대신해서 화분을 이제 뭐 전화로 해서 전국 꽃배달 서비스로 요청을 하면 이제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 가니까 차라리 돈을 보내줄 테니까 네가 아는 꽃집에서 그 돈 내서 사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돈을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꽃집에 가서 이제 우리 예준꽃집, 우리 교회 이곳을 소개해준 그 꽃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뭐 우리 지금 교회 옆에 묵체험관이 우리 교회보다도 작은데 25억에 팔렸다고. 근데 거기가 또 뭐가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팔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뭐 원자력 연구소도 3년 정도 이제 되면 이제 떠나갈 거고 지금 짓고 있는데 떠나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도 선비 식당도 막 지저분했는데 청소를 하고 비닐하우스를 철거를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갑자기 교회 이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구청에서 다 철거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제 철거하고 막 하고 있는데 자기 친구 꽃집 사장님 친구가 부동산을 하는데 지금 구청에서 이 지역을 이렇게 이제 단속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이 동네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안 돼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농담 삼아서 얘기를 했는데 뭐 그게 뭐 어디까지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그런 거 보고 이 땅에 온 것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왔어요. 꽃집 사장님이 화분을 이제 배달을 해 주셔서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올 때마다 천국에 오는 것 같아요. 올 때마다 천국에 오는 것처럼 마음이 평안하고 좋아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기피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때 사람들이 교회로 좀 올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어떻게 교회로 올 수 있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배 때가 아닌 이런 평일날에도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카페를 하게 됐고 그리고 사람들이 카페에 오면 같은 얘기들을 합니다. 너무 좋다고. 그래서 오신 분이 또 다른 분을 데려오고 꼭 그렇게 오신 분이 또 다른 분을 데려오고 이렇게 이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평안을 누리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쉼을 누리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힐링이 되는 그런 곳이 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입당 감사 예배, 사실 입당 감사 예배라고 했지만 봉헌 예배입니다. 봉헌 예배인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면 이제 빚이 있게 되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빚이 있으면 완전한 소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빚을 다 갚으면 그때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빚이 워낙 이제 많고 또 보편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봉헌 예배로 빚이 있어도 봉헌 예배로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감리교회에서는 그거를 이제 입당 예배, 봉헌 예배 이렇게 예문에 구별해서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그것을 따라서 입당 감사 예배라고 드리는 것이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봉헌 예배나 입당 감사 예배나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성전 봉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6개월에 걸쳐서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왕궁을 13년에 걸쳐서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큰 공사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고,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솔로몬에게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축복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랬어요. 20년에 걸쳐서 그가 성전을 먼저 완공하고 왕궁을 완공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20년이면 꽤 긴 시간이죠. 우리도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고 4개월 걸렸어요. 4개월 동안 공사하는데 왜 이렇게 이 4개월이 긴지, 얼마나 이 4개월이 힘든 시간인지, 다 4개월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끝났구나,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20년을 공사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고, 또 그것을 마쳤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과 감사함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 봉헌 제사를 드린 겁니다. 봉헌식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날 밤 꿈 가운데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1,000번제를 드렸을 때도, 기도원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도 하나님이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소원을 들어주시겠다, 그리고 그에게 총명한 마음, 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그 봉헌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축복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할 때에도, 또 메뚜기 떼를 보내서 그 땅에 나오는 소산물을 다 먹어버리게 할 때에도, 혹은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도, 이것들은 다 끔찍한 재앙들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재앙이 임하게 하실 때, 그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사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의 재앙을 겪고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래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예전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한번 전염병이 돌면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전염병이 도니까 모든 게 마비가 되고 모든 것이 힘든데, 옛날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메뚜기 떼들이 한번 앉았다가 떠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초토화되죠.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으면, 기근이 오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지니까. 심각한 문제들이죠. 이런 끔찍한 재앙이 올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참회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리고 내가 그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고쳐주겠다. 우리에게 있어서 재앙들, 전염병이 오든 기근이 오든, 그리고 땅의 소산물이 메뚜기 떼들에 의해서 다 먹혀지는 이러한 끔찍한 재앙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지진이 나거나 화산이 폭발하거나 뭐 큰 산불이 일어나거나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런 큰 재앙들이 있어요. 그런 재앙들, 이런 것들이 물론 큰 재앙이에요. 그러나 더 큰 재앙이 있어요. 재앙보다 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저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내가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면 이보다 더 큰 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뭐 재앙이 와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러면 그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았어요. 전염병이 오고 뭐 이런 재앙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죠. 그리고 그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렸어요.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숨기려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숨겼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셨어요. 그때 다윗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했어요. 그게 시편 51편에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겁니다. 내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징계를 받고,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는 것, 이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화려하게 건축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화려하게 지어놓고 건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곳이 그런 성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곳이 된다면 이곳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재앙이 임할 때에도 너희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그 땅을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 성전을 구별해서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내가 이곳을, 내가 항상 내 마음과 내 눈이 이곳에 있고, 그래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내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머물러서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하는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 그랬어요.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뭐라고 하셨냐면 그 성전이 막 더럽혀졌을 때 채찍질하면 다 쫓아내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구별하셔서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내가 응답하겠다. 그 땅을 고쳐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일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느냐? 여기 보시면 이 성전을 택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다. 솔로몬이 그곳을 택해서 솔로몬이 그곳을 구별한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했고 내가 거룩하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곳을 솔로몬이 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곳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에 거룩하게 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카다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구별이란 뜻입니다. 구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내가 구별됐으니 너희도 구별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구별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는 것을 싫어하시잖아요. 그래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구별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복되게 하시냐면 거룩하게 하셔서 복되게 하세요. 우리를 복 주시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7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이곳을 택했고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복되게 하셔서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룩하게 했으니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 하냐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성전을 거룩하게 해서 내가 이 성전에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머물고 너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다 그랬잖아요. 이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 구별된 날을 통해 나머지 6일을 복 주십니다. 복 주시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복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 복이 임하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 보십시오. 다 줄줄줄 새갈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6일이 아니라 나머지 구별된 하루, 일곱째 날을 통해서 우리를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복 주시는 원리는 구별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하시죠. 그리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여기 성물이라 그랬는데 이게 카다시입니다. 원어 찾으면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구별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 나머지 10분의 9를 내가 축복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원리입니다.
시간도 구별하셔서 구별된 시간을 통해 나머지 6일을 복 주시는 것이고, 물질의 복도 10분의 1을 통해 10분의 9를 복 주시는 겁니다. 사람도 구별하시죠.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 복을 빌게 하셔서 그 복이 임하게 하셨어요. 그게 제사장들 아닙니까?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많은 땅들 중에 그 땅을 구별하셔서 그 성전을 통해서 그 거룩하게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그 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복 주시는 원리죠. 오늘 하나님이 성전을 내가 구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우리가 이 성전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땅을 보지도 않았었어요. 이 땅은 생각지도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사택을 이단지로 이사 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땅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 땅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우연치 않게 정말 갑작스럽게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을 택해 주셨고 이곳을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을 구별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곳이니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심과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풍요로운 교회 위에,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들이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주의 성전으로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항상 이곳에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 이곳에 드나들 때마다 주님의 평강을,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응답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장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소서.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소서.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입당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이것을 주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 주님, 니다 고쳐주소서. 오 주님,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택하시고 이곳을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늘 주님이 이곳에 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 늘 주님의 영광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 가운데 재앙이 임할 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임할 때, 역경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막힌 것을 여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통하여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하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지경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복된 장소가 되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올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이곳에 올 때마다 주님 치료해 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풍요로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가정들을, 그 삶들을, 그 일터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장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이 성전을 구별하여 이 성전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복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이곳에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할 때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